하늘이 주의 영광 말하고 창공이 손에 일을 전하네. 날마다 말없이 전해지는 창조의 증언 멈추지 않네. 자, 좋은 하루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8일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오늘 112편 말씀 보도록 할 건데요. 할렐루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의미죠. 이제 어제 말씀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시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 바로 이 쌍을 이루어서 표현하는 이 대구법, 시적인 어떤 이제 문학적 표현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이런 구조들을 이제 시편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구조가 여기서도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A.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 B. 자, A and B.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이제 쌍을 이루어서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도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경외함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계명을 지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를 진정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길 바래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정직한 자들. 어제 배웠죠? 야샤르. 어떤 사람인지 배웠어요. 하나님의 기억하는 자, 구원을 기억하는 자. 이게 정직이라는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개념들을 이제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왜냐하면 정직함이다라고 했을 때 거짓말하지 않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함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샤르,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따르는 자. 올곧게, 곧게, 올곧게. 스펠링이 어렵네요. 여하튼 자, 그래서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이런 말씀들도 이제 보면 생각을 해봐야 돼.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대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때문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인 거죠. 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부와 재물을 주시죠.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뭐 게으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돈 관리도 잘 하겠죠. 그러면 부와 재물이 따라오지 않을까요? 당연히. 여하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공의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보세요. 뭐예요? ጼ다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정직한 자들에게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 야샤르가 나와요. 역시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 빛을 바라보는 자. 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때문에. 구원을 기억하죠.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서 빛을 바라보죠. 이게 정직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구원의 개념들을, 믿음의 개념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의로운 이로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롭다. 여기서도 의롭다가 차디크. 제다카에서 나온 거죠. 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정의 뭐겠어요? 하나님의 이제 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공의가 서 있고 의롭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재물이 많은 거죠. 그리고 뒤에 말씀해 보면은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고. 자, 이런 어떤 이제 설명들이 계속 이어지죠. 자, 제다카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이사야 보면은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나와요. 의는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제다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왜? 너희가 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은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의가 뭐라고요? 아까 제다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실제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이 돌봄의 대상이 되냐 하면
실제로도 이제 재정적이고 이제 어떤 그 이제 물질적인 필요들이 있어서 또 그렇지만 이들은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해요. 고아들은 당연히 부모로부터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없어서 유업을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그네도 어때요? 나그네도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없어요. 자, 그래서 유업을 이어받지 못해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할 수 없다. 즉 구원에 동참할 수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돌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있는 공동체나 여러분의 있는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있으면 돌봐야 됩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본질적인 의미죠. 영적 고아와 영적 과부와 영적 나그네를 돌봐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죠. 이게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가지는 어떤 그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구원에 동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아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죠. 그래서 고아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과부에겐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그리고 나그네에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이들에게 복음, 말씀,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이들을 삼아야 돼요.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외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특별히 임원들이 이걸 많이 듣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들으려나? 오늘 이제 어쨌든 임원들이 듣는다면 여러분이 맡은 영혼들을 정말 섬기고 특별히 제자 삼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게 이게 어떤 뭐 취미나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과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 여러분이 어떤 무슨 일을 하든 똑같은 얘기네요.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적과 사명이에요. 이게 의의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 째다카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입혀야 돼요. 이게 사랑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실제로 뭐 선물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입히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자 삼는 것. 아시겠죠? 이게 예수님의 명령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그냥 전도 열심히 해라 혹은 교세를 확장해라 이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고아와 같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과부와 같은 자들, 나그네 된 자들에게 말씀으로 먹이고 입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장성한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이 의로움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은혜를 베푸는 것, 꾸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벼이 여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행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죠. 이게 유업을 주겠다는, 영원이라는 영원의 시간을 약속하는 거죠. 유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을 마주해요. 이 의를 행하는 자들도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마주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왜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제 두렵냐면 이제 갈팡질팡할 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해야 될까 갈팡질팡할 때 두려운 거예요. 언제 두렵지 않냐면 죽기로 정했을 때, 죽기로 작정했을 때, 죽음을 불사했을 때 하면 두렵지 않아요. 죽기 살기로 이제 달려드는 거죠. 두렵지 않아요. 자,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정해요? 의를 행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왜 두려워요? 두려움의 핵심은 뭐냐면 이 불투명한 미래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불투명한 현실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이게 두려움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불투명을, 불확실을 확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확신으로. 확신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죽죠.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삽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는 자들은 두렵지 않아요.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죠. 완전한 사랑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의 마음을 좀 확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가 재물을 흩어
흩어요. 막 하나님이 막 축복 주셨어요. 막 집에 막 재물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흩어요.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주었어요.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됩니다.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들이 이 마음을 정하고 순종하면 소멸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겟세마네에서 마음을 정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의를 행하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활하셨죠.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얽아매고 있던 사망이 힘을 잃고요. 사망이 힘을 잃고 원수가 멸망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건 원수를 때린 일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일을 하신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원수가 소멸되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전쟁은 순종으로 이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마음을 정합시다. 죽으면 어쩌죠? 목사님, 순종하다가 손해보면 어쩌죠? 죽으세요. 죽읍시다. 저도 그렇고요. 죽읍시다. 주를 위하여 죽읍시다. 죽으면 죽의 삽니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가며 순종해야 되는 의입니다. 오늘 이것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묵상이나 어떤 성경 공부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통해서 더 개선되고 나아지는 이 성경 공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주님만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도 언어도 없으나 온 땅에 울려 퍼지고 해가 그 길을 달려가듯 주의 뜻 온 세상에 이르네. 숨겨진 곳 하나도 주의 빛이 비추네. 주
삶의 길을 배우네.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네.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여.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삶의 길을 비추시네.